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서 참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의미와 주제와 메시지상으로 볼 때 영적인 포인트가 이 로마서 8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로마서 8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가 로마서 전체 말씀 가운데 영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어두운 탄식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복음의 빛,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하면서 복음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메시지,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포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세 가지 역사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어른분들만 많이 계시지만 정죄, 현대인의 성경이나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이했냐면 유죄 판결이 없다. 조금 낯선 표현인 것 같지만 현대 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정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결코, 헬라어 우덴이라는 단어인데 전혀 없다, 한 번도 없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라 판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말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였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곤고한 사람이라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탄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라는 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왜 불가능하냐면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은 이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도 복음이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했던 율법 하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페이오프, 완전히 다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 더 이상 죄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힘있게 능력 있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 그냥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영의 생각,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아주 쉽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은 단순히 이 육체, 플래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만족, 내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신만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여전히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바울은 단호하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두 번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참 사망,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전하면서 모든 인간이 가장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게 됨으로써 죄인된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왕, 황제, 중국의 아주 최고의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왕도 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서라도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기도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성공하면 실패한 사람보다 조금 더 평안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과 평안, 에이레네, 샬롬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 메시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확실하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거하신다, 거하면, 오이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냥 비짓 하거나 잠시 temporary residence 하는 게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 이 오이케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집을 짓고 완전히 거기 영주권자로서 완전히 정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훅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거나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고백은 난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로 성령,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 세 번째 복음 메시지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당신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음을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복음이라 생각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네. 잠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할렐루야. 네. 다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조금 결례가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축하라 하지도 않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손뼉 치라고 하십니다. 손뼉 치면 되는 겁니다. 입술로 할렐루야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오늘 말씀 성경 전체 신약, 구약 통틀을 틀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더 큰 엑기스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내 안에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때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세 가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챕터 7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8장 한 장에만 무려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스스로를 비탄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영적인 대반전이 로마서 7장과 8장 건너가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바로 성령이라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여기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전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해방하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입니다. 한 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성령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께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의 현상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생, 생명의 법.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여러분, 복음,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라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죄의 종로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 아니다. 해방되었다. 멋지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바울 신학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법과 통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류를 지배하는 두 가지 거대한 통치 원리,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결박되어져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행위 또는 도를 닦는 실천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훅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해방시키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과 정죄감이 몰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 어떤 그 주석서에 보니까 이 부분을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해석한 그 주석서를 제가 보았어요.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지구에는 모든 물건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죄와 사망의 법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은 중력 앞에서 무력한 날개짓 같아서 결국 죄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어떻게 날아오르냐면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기 때문에. 이것을 양력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비행기 엔진이 가동되어 양력이 발생하면 이 양력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 중력을 이겨내고 물체를
띄울 수 있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늘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끌려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경험하게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기며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이렇게 정죄하지만, 그러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한 번만 선언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법이 그 선언한 사람을 해방시킨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통해서 제가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였고,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영의 생각, 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8절에서 하나님의 영, 9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령이 그냥 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법,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작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곳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그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느끼고 싶다면 어떤 선택과 결정,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잠깐 스탑, 멈추시고 마음속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나온 삶도 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기뻤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오늘 일여선교회 다시 한번 바자회를 준비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고생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김밥을 막 마시냐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른 주보다는 오늘 더 번거로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일을 찾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both or fine, 그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싫어하실 일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꼭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생각과 결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역사,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성령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최후 승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분열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이 그런 어떻게 100%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실패했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타협을 시도하게 되죠.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난 참 믿음으로 살면서 이것도 안 되냐, 이것도 못하냐.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싸워야 된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뜰 수도 없고 뜬 비행기도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 오늘 10절 말씀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바울은 성도가 맞이할 최종적인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줍니다.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컴포터가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시간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긴장관계, 이미 오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소유했지만 우리의 겉사람인 몸은 여전히 아담의 타락의 역사 아래 전개되어 있어 쇠하여지는 것 같고 결국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노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늙습니다. 세상의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 탄식하고 있지만 11절 말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외치는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 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오늘 현재의 삶으로 끌어당겨 감격하며 날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 텐데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절망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설 수 있는, 이것을 영적인 담대함이라 부르는 겁니다. 갯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상실과 고통과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죽은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건강이 날로 쇠하여지는 것 같으며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부활의 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성령의 역사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도 뚫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부활의 영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복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얼중얼 거리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날마다 영의 생각을 품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염려와 불평과 정죄감과 두려움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세 가지, 눈앞이 캄캄할 때 차라리 그냥 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신다. 혹시 축구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월드컵 기간인데요. 축구는 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도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이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깁니까?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잘하였다, 이기었다, 새롭게 내일부터 시작하는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